주간 승리하셨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 중에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요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어요. 기사 제목이요, 밥도 못 짓는 5억짜리 밥솥 황당한 이유라는 기사였어요. 밥솥이 5억짜리가 있나봐요. 5억짜리라는 밥솥이라는 글에 흥미가 생겨서 기사를 클릭하고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기사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지름 5.67m에 두께가 7cm고 둘레가 17.8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가마솥을 5억을 들여서 만들었대요. 5억을 들여서 이렇게 밥 짓는 솥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 만든 이유가요, 밥을 짓기 위함이 아니라 충북 괴산군이 2005년에 세계 최대 조리기구를 만들겠다며 그 기네스북에 기록 올리려고 그걸 만든 거예요. 5억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웃긴 건 기네스북에 등재가 되었느냐, 다 만들고 나서 이제 보니까 호주에 질그릇이 있는데 이 가마솥보다 더 크다고 확인되어져서 등재가 안 됐대요. 5억짜리 만들어놨는데 그게 이제 쓸모없게 되어진 거예요. 이 솥을 만들기 위해서요, 괴산 국민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을 했고요. 이거 만들려고 그 고철 모으기 운동을 했대요. 고철을 다 모은 거예요. 괴산 국민이 모아가지고 이걸 만들었대요. 등재는커녕 너무 커서 지금은 밥조차 지을 수도 없대요. 크기가 이 정도니까 불 뗄 만한 게 그렇게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딜 만한 것도 그렇게 쉽게 발견할 수 없을 것, 만들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황당하고 허무한 가마솥은 제작 11년째를 맞은 올해까지 지역 특산물인 찰옥수수 삶기에 몇 번 동원되었을 뿐 마땅한 활용 대책이 없이 그냥 그러고 있대요. 5억짜리가 그냥 그러고 있대요. 근데 이와 같은 사례가 이뿐만이 아닌데 2010년에 영동군이요 2억 3천만 원을 들여갖고 울림판 지름이 5.54m에 울림통 지름이 6.4m, 너비가 5.96m, 무게가 7톤이나 되는 초대형 북을 만들었대요. 북을 만들었는데, 근데 굉장히 다행이에요. 이 북은 그 등재가 됐어요. 세계 최대 북으로 인정받아가지고 등재가 됐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활용 방법이나 보관할 데가 없어갖고 이거를 그냥 4년 동안 방치하고 있대요. 등재해놓고. 그거 없어지면 등재해서 삭제되니까 없애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만 놓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08년에요. 몇 가지 있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계속 이게 내려가는 스크롤이 내려가는데 부산 자갈치 축제가 있는데, 자갈치 축제에서 길이 5m에 너비가 3.5m 되는 초대형 회 접시를 만들었대요. 초대형 회접시를 만들어갖고, 이건 진짜 다행이죠. 기네스북 등재에 성공했대요. 그런데 그러니까 회 접시를 왜 만들었겠어요? 축제 때 회를 떠가지고 거기다 까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에 함께한 사람들이 회 거기서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2년 뒤에 축제가요, 초대형 회 비빔밥을 만드는 이벤트로 바뀌면서 접시가 쓸모없게 되어졌다. 웃기지 않아요? 이제 회 안 먹는 거예요. 비빔밥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시가 필요가 없게 되어진 거죠. 이 기사의 말미를 보니까 가마솥이며 뭐 이 북이며 회접시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임기제로 일을 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이제 자신의 임기 기간 동안 순간의 관심을 끌어보려고 충분한 검토 그런 거 없이, 우리 이런 거 우리 군에서도 뭐 기네스북 하나 올려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가마솥 만들고 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북 만들고 뭐 이렇게 한 거였어요. 세계 이벤트를 졸속으로 이제 치르려고 벌이다 보니까 뭐 전시행정의 폐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진 거였어요. 좋아 보인다고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급하게 성과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 근시안적인 태도 있잖아요. 그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중 안 보는 거예요. 그냥 지금 좋으니까 지금 바꾸고, 지금 마음에 드니까 지금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근시안적인 태도 문제되어지더라라는 거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하건 간에, 그리고 어떤 일을 앞두고 있건 간에 근시안적 태도보다는 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시안적인 태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까운 것에 집착해서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멀리를 한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필요한 것 같다고 당장 구입했다가 쓰지 않는 물건들 참 많잖아요. 여러분들 그 밤에 괜히 그 홈쇼핑 보시면 그냥 세상에 이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청소할 때 그것만 있으면 막
이삿짐 센터 따라다녀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막 먼지 그런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보면 한 2번 하다 보면은 이제 금 가기 시작하고 막 막대기 부러지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돌돌이 샀는데 막 돌리다 보면 막 털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물건을 사더라도 지금 당장 한 번만이 아니라 이제 지속적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지속적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가,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해야죠. 검토해보고 생각해보고, 그리고 신중한 것이 더 경제적일 텐데 자신의 근시안적인 태도가 손해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것에 집중하는 것, 지금 당장에 좋아 보인다고 현혹되어지는 것, 그거 굉장히 좀 비능률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근시안적 태도를 경계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있어져야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것들이 경계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신앙 가운데서도 뭔가 지금 당장 좋아 보인다고 혹해가지고 무언가를 잘못 행하는 것, 그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좀 위험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저자이기도 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이제 가는 길 가운데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가 변화되어지죠. 이제 예수를 인정하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대. 그게 바로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그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몸으로 실천하며 여러 곳을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가 경험했던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선포하는 곳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이요, 방문했던 여러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 가운데 초기 로마 시대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서 가서 또 뭐 했겠어요? 복음 전한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전했어요. 바울이 십자가 부활과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가 떠난 이후에 그가 있는 동안에 몇 차례 그 지역을 여행하면서 여러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건데, 그런데 몇 년 후에 바울이 교회가 세워진 걸 보고 떠나서 다른 곳에서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몇 년 후에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신이 속해 있던 종파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구약 시대의 그런 율법적인 것, 행위적인 것에 깊이 잠기어져 있는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찾아와서는 유혹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그 복음은 뭔가 좀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야, 그 복음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서 유혹하기 시작해요. 교란시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되어지죠. 듣게 되어지고는 열받아서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예요. 누구한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야, 정신 차려. 그 사람들한테서 이야기 들었다며. 그래서 니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정신 차려.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치의 의심이나 한치의 그런 망설임도 있어서는 안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편지이고 갈라디아서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편지의 서두가 되어지는 부분이에요. 첫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격앙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부분 편지를 쓰면 여러분 편지 써보셨습니까? 안 써보셨어요? 기회가 되면 저한테 편지 좀 쓰십시오. 뜬금없죠. 그 편지를 여러분들 안 써보셨죠? 제가 연애할 때 또 연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연애할 때 편지 참 많이 썼거든요. 편지 많이 쓰고, 물론 지금 와이프랑 연애할 때만이 아니라 예전에도 연애할 때 편지 많이 썼는데, 편지 쓰면 첫 서두에는 주로 인사가 들어가죠. 눈을 감아도 네가 보이고, 편지지를 뜯을 때마다 너의 그런 모습이 생각나고, 민주당에 갑자기 센치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사가 들어요. 인사가. 안부를 묻고 잘 지내니? 그러니까 꼴보기 싫어도 보고 싶어.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지는 게 편지의 서두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의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해요? 인사를 하긴 하는데 하자마자 뭐 이야기해요? 복음에 대해서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찝고 넘어가요. 니들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며? 니들 정신 안 차리니?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너희들 잊어버렸니? 복음이 무엇인 줄 아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그러면서 차근차근 다시 본론에서 해야 될 만한 일들을 열받아 갖고 편지 쓰자마자 쓰고 있는 거예요. 막 쓰고 있는 거예요.
본문 7절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그게 아니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왜 헷갈려 하니? 정신 차려. 복음은 복음만으로 완전한 거야. 다른 것이 포함되거나 첨가되거나 빠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야. 내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 하나님의 복음은 너희들을 교란시키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쓰는 마음인 거예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함께 우리 청년들한테 한번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복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강력하게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과 복음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중 어느 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다시 다 거의 한 절반이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설명. 복음을 집중해라. 복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전자고, 두 번째는 복음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 두 번째 중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연히 후자죠. 당연히 후자죠. 전자의 질문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복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거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강력한 거예요. 복음은 이미 완전한 거예요.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 첨가될 수도 없고 그 어떤 것 가운데 빠질 수도 없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완전한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본문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다시금 정리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라라라 하기 전에 복음이 무엇인지 짚고 넘어가고 있어요. 한번 4절을 잘 보세요. 4절 가운데 건지시려고 라는 동사가 있어요. 건지시려고. 복음은 어딘가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우리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주어진 것인 것 같아요. 복음의 대상이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건지시려고 주어진 게 복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는 부분이 있죠. 복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두신 예수님의 행위가 포함되어진 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4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부분 더 볼까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라는 부분 찾으셨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런데 죄인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이 모든 것이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 그렇다면 그게 완전치 못할까요? 아니죠. 완전하죠. 그렇다면 뭐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완전한 것이다. 어떠한 것도 첨가될 필요가 없고 그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가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결과물이다. 그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하고 분개한 이유가 등장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과 본문 6절에서 7절을 한번 더 읽었으면 좋겠어요. 본문 6절에서 7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에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그가 주장했던, 그가 강조했던 것은 복음이었을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강조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했을 거예요. 복음이 이런 거야. 복음은 우리를 위한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야.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고 계획하신 거야. 이거 이야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요.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교란시키고 미혹하고 복음에 대해서 뭔가를 첨가하려고 할 때 그들이 됐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가세요. 라고 이야기했느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미혹할 때 그것에 빠져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혹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음? 오케이 좋아. 근데 더 좋은 복음이 있어. 다른 복음이 있어. 그거 한번 들어볼래? 예, 들어볼게요. 그 모습에 바울은 열받은 거예요. 그 모습에 바울은 실망한 거예요. 그 모습에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다른 복음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게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화체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인 거예요. 제가 나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좋은 거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 좋은 거죠? 네. 그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문화적인 규정들, 음식에 대한 규정들, 할례 받아야 된다고 했던 것들,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렇다면 그것도 지키는 게 맞겠죠? 갈라디아 교회도 예 대답하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래요. 예. 그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복음과 함께 이것들도 지킨다면 그 복음은 더 강력한 복음이 되겠죠.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을 통한 복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그 행위와 의식들을 더 첨가해서 더 나은 복음을 만들고 함께 우리 지켜볼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합시다.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복음은 첨가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미 완전한 거잖아요. 이미 완전한 거잖아요. 첨가되면 안 돼요. 첨가되면 더 빛을 잃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가운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유혹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그런 주장에 혹해서 그것에 빠져서 더 나은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른 복음에 심취해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노하고 있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잘못되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근시안적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멀리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그것에 더 좋은 것이 갑자기 들려지니까 그럼 그것도 좋은가 보네 그러면서 쉽게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지금 상황 가운데 그냥 가까운 것만 보는 거예요. 좋은 거 있는데 좋은 거 더 더해지면 더 좋아지겠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를 보이니까 어떻게 되어지더라?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한테 욕먹기 시작하고 흔들리는 복음으로 구원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복음에 다른 것을 섞은 것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가 문제예요. 그 입장이 문제예요.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근시안적 태도의 주체는 누구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아니겠어요? 근시안적 태도를 보이는 이들의 공통점은 성과를 내기 위함이었으면 아까 서두에 등장하는 지자체 단체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손 만들고 북 만들고 쓰잘데기 없는 회접시 만들고 그 이야기 했잖아요. 길게 생각 안 하고 가까운 데 생각하니까 문제 일으키는 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시안적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태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그냥 대충 가볍게 여기는 그 문제 때문에 그들 가운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흔들림이 생기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에 더 무게를 둬요. 그것만 집중해요. 그러면서 바꿀 필요 없는 복음을 바꾸는 일에 죄책도 느끼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나의 근시안적 태도로 복음을 바꿔버려요. 교만한 거죠.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런 태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모습 발견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 상황과 어떤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첨가해서 복음을 희석시키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나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뭔가 행위적으로 뭔가를 더해야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며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능력이 되어지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뭔가를 첨가해서 더 나은 복음, 다른 복음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질문 드렸잖아요. 복음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것과 복음의 강력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 중 무엇이 맞느냐라고 했을 때 후자가 맞다고 우리 이야기했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미 완벽한 복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면 돼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고 모습이어야 돼요.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 복음을 만들어가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복음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고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인데, 그리고 복음의 능력에 감격되어져서 교제와 봉사와 헌신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 순차적인 것인데, 교제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 나의 복음은 더 강력해진다고 착각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 우리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가운데 잠겨지는 것보다 교회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잠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복음은 잠깐 빼놓고, 아니 복음은 취하긴 취하는데 내가 예수 믿어요. 근데 주님, 내가 이번 주에는 이 헌신도 많이 했고요. 이 봉사도 많이 했고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뭔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더 완성시켰으니까 복음의 능력이 더 나에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인 것 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해요. 신앙생활 안에는 좋은 것들 많잖아요. 교제도 좋아 보이고 헌신도 좋아 보이고 선교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사랑하는 것도 좋아 보이고 뭐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복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은혜의 사건보다 지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에 오히려 집중하고 그것을 더 귀하게 여겨서 복음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섞어서 버무려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분노했어요. 그들이 복음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뭔가가 첨가된 다른 복음이 더 좋은 복음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에 현혹되어졌기 때문이었어요. 좋은 복음,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급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일을 행했기 때문이었어요. 율법적인 행동, 할례 받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을 소중히 붙들고 현혹되지도 말고 현혹하지도 말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변화되는 근시안적 신앙이 아닌 원시안적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닌 복음을 통해 내가 만들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거죠. 내가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먼저는 복음을 인정하며 세상 가운데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행위, 내 이번 주에는 교회 나왔었어. 이번 주 나와서 교회에서 헌신 많이 했어. 봉사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번 한 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나는 세상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길 원해요. 바라기는 교회 안에서건 세상 가운데서건 내가 나에게 맞는 예수를 만드는 것이 아닌 예수를 통해 내가 변화되고 만들어지는
복음으로 담대하고 복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